지난해 3월부터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해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 규례, 곧 노동, 혼인, 안식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만 노동, 혼인, 안식일의 순서를 바꾸어서 맨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어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린 뒤에 두어 달 전부터는 신자의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주부의 일과 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언 31장 10절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면 절수로는 모두 몇 절이겠습니까? 어린 사람들도 이거 알 수 있지요. 22절입니다. 이 본문이 22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 자음이 22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잠언 마지막 장을 펼치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22구절, 22구절의 각 구절의 맨 앞 글자가 정확히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은 10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단락이 10절부터 첫 절의 첫 글자는 A로 시작하고요, 바로 다음 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 절은 C로 시작하는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31절은 Z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이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를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알파벳 시라고 이제 사람들은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알파벳 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론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가장 긴 시인데요, 모두 176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176절인가 하면 22 곱하기 8이 176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한 글자마다 8절씩을 할애해서 이 시를 구성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8절이 모두 영어식으로 하자면 A로 AAAAAAA로 첫 글자가 시작해서, 그래 이 8절을 세로로 보면 정말 AAAAAAA로 1절부터 8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인 8절 9절부터 16절까지는 삐삐삐삐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176절이 쫘르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시를 쓰려면요, 산문보다 훨씬 더 많은 공력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일기를 한 편도 안 써본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요. 어렸을 때 학교 숙제로 방학 숙제 때 일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말 저 말 쓰는 것인데 그걸 시로 옮겨라 그러면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일단 말을 써놓고 난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생선 뼈다귀 같이 꼭 필요한 말만 딱 남겨야 되니까 시는 짧아도 그 짓는데 공력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시도 그냥 시가 아니고
알파벳 C를 쓰려면 말이에요, 각 절의 첫 글자의 자음이 이미 고정된 거잖아요. B를 썼으면 그 다음에 C가 나올 차례니까 C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글자, 단어의 수가 아주 제한되는 것이잖아요. C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는 D로 시작하는 단어만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말이 되고 좋은 시가 되게 해야 하니까 이 알파벳 C는 훨씬 공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위해서 119편 전체를 멋진 176절이나 되는 알파벳 C로 만들었다면은 구약 성경의 잠언은 주부의 일과 노동을 칭송하기 위해서 잠언 마지막 장의 22구절을 정교한 알파벳 C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A부터 Z까지 22개의 알파벳 전체로 주부의 일과 노동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여성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일과 노동이. 이 여성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줄여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성이 누군가 하는 건데요, 가장 전통적으로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에서 모든 여성, 모든 주부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정말이지 완벽한 여성이고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다 보니 옛날하고는 읽는 방식이 달라져서 옛날 여성들은 비교적 순진하고 순종적이다 보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 아, 그래,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참 부족한 점이 많지, 본받아야 하고 말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다면은, 요즘 여성들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히려 이런 본문을 읽는 현대 여성은 희한하게 오히려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다행인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여성은 못 되겠구나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솔직한 반응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이 뭔가 하면 어느 20대 청년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인데, 아니 그러면 이 집 남자는 뭐 해? 그러더란 말입니다. 정말 보면 그래요. 이 집은 이 여성이 다 해요. 남자는 한 2번 나오는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 아내 흔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아내 등쳐먹고 사는지 아내에 기대서 사는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 이 집 남자는 뭐 해?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뭐 하지? 이 집 남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우리 주부들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거다. 둘째로, 과거에 어거스틴 선생 같은 교부는 이 여성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성이 성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읽은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읽고 이게 교회를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전 이렇게 읽어본 적은 아마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아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교부 반열에 들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여성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인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즘의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잠언 전체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란 단순히 생활의 지혜, 처세술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못 얻으면 멸망하고 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지혜를 얻으면 생활에서도 상당히 지혜롭게 되어서 이 10장 이후부터 30장까지는 생활상의 이 지혜를,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생활상의 지혜도 말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주제를 확 제시하는 잠언의 지혜란 생활의 지혜,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아주 희한하게 이런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합니다. 의인화라는 말 조금 어린 사람들은 어렵지만 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를 여성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 실제로 잠언을 보면 지혜의 여인이 있고 우매의 여인, 어리석음의 화신인 그런 여성이 있어요. 지혜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어리석음도 여성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남성이에요. 그 어느 여성을 택해서 살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남자들로 우리를 묘사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성경의 자유로운 비유예요. 성경은 우리가 남자든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런데 잠언으로 오면 이 관계가 바뀌어요. 비유니까. 우리가 다 남자고 지혜를 선택해서 함께 살 거냐,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함께 살 거냐, 그걸 잘 생각하고 정해야 네 이 세상에서의 운명과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서 결판난다. 그걸 이제 잠언이 제시해서 지혜 여성이 있고 우매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 9장, 특별히 잠언 이제 앞부분에 이 중대한 지혜가 나오는 8, 9장이 그게 잠언 앞부분의 하이라이트인데요. 8, 9장을 보면 이 지혜가 사람을 초대해요. 초청한다고요. 불러요. 그런데 이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거기 이게 아주 심오한 지혜인데요. 잠언 8장 30절을 보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혜는 창조주예요. 창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러니까 정말 심오하죠. 영원한 존재죠. 이 지혜는. 이런 지혜가 잠언 8장과 9장을 보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내게 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사람들을 초청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지혜의 여성, 지혜의 여인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의 여인과 함께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영원히 살겠습니다마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서 우매 여인,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그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고 미련한 여자의 친구가 되어 그와 함께 살면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이야기를 잠언 앞부분은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잠언의 앞부분 1장서부터 9장의 주요 주제가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요 잠언의 앞부분과 맨 마지막 3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수미 상응으로 서로 메아리치고 어울린다 그 말이지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여성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 살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아까 그 20대 젊은 청년 여성의 그 약간 냉소적인 그 날카로운 질문, 그러면 이 집 남자는 뭐해? 하는 그런 질문이 대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요, 남자는. 이런 지혜를 얻어서 지혜와 함께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 지혜를 우리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거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잠언 8장, 9장에 나오는 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넣으면 지혜는 정말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우리를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잖아요. 이런 지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우리의 손에 행위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건 다 누더기 같은 것이고 우리는 오직 여자 잘 만나서 말하자면 지혜 여성을 얻은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남자가 왜소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다니까, 여성이 다니까 말입니다. 자, 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22구절에 나오는 이 여성의 정체는 과연 뭘까 하는 것은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문제이고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성을 제시할 때 부지런히 일하는 주부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 성경이 그런 주부의 모습, 열심히 일하는 주부의 모습을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엉뚱한 예를 든다면 가령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예언자시요 제사장이시다 할 때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왕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성이 정체가 뭐든 간에 이 여성은 요로 일을 하는, 이렇게 잘한다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예로 드는 이 주부의 노동이 대단히 가치 있다 하는 거를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이 여성이 한다 하니까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든 일단 상관이 없이 성경은 이 여성이 그만큼 훌륭한 것은 이런 훌륭한 주부의 일들을 능숙하게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부의 일과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치관은 현대사회의 가치관, 현대사회의 여성관과는 아주 다른 것 아닙니까? 현대사회의 여성, 현대에서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여성이 주부가 되고 싶어 합니까? 밥맛없게 여기잖아요. 무가치하게 여기잖아요. 집에서 썩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군대 가면 썩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왜 집에서 그 아까운 재능을 썩히냐.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세계에 가득한 가치관이니까 기독교계에 있는 신자 여성도 그런 영향을 암암리에 받고 비 맞듯이 그런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주부의 일이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이건 안 하면 티가 나는데 해도 티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스스로 자기 존중감을 갖지 못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을 부지런히 읽어야 해요. 그래, 같이 읽지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되는 만큼 보고 다음에 기회를 더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에 핍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득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여기 주제가 이제 탁 제시되는데 현숙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현숙한 여인이란 이른바 동양식의 요조 숙녀나 귀티가 좔좔 흐르는 무슨 귀부인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성, 힘 있는 여성, 재능 있는 여성입니다. 이샤 하일, 에쉐트 하일. 마침 최근에 우리 교회는 장로에 관한 강서를 복습하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능력 있는 여성의 짝이 되는 능력 있는 남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거,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서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본 다음에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서 알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지도자의 요건을 제시하잖아요. 그 요건이 성경적인 요건인데 그게 뭐든가요? 백성을 재판할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격으로 제시하는 게 한마디로 하면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이시하일, 능력 있는 남자. 옛날 우리 한글 개혁 한글에서는 재덕이 겸전한 자 그랬는데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인 번역이고 좋지 않고, 능력 있는 남자가 딱 맞습니다. 힘 있는 남자예요. 근데 뭐가 힘입니까? 어떤 게 능력 있는 남자예요? 이어서 세 가지를 꼽은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셋째, 재판을 해야 되니까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딱 들어있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 인격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남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정확히 대칭하는 능력 있는 여자가 이 여성이에요. 누가 이런 능력 있는 여성을 찾아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능력 있는 여성, 힘 있는 여성의 그 힘과 재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그 핵심 출처와 근원은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이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본문의 잠언 31장의 맨 결론부가 30절, 31절 아니에요? 거기 30절에 결론이 정확히 제시됩니다.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처럼 이 능력 있는 여자는 여기 보면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제시돼요. 능력 있는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그의 생활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여성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고 귀합니다. 그런 여성은 실로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그 몸 전체가 보석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무슨 어디 왕관에 박히는 전 세계의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멋있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보면 그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여성은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은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악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하와는 남편에게 금단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였습니까? 악을 행하였습니까? 재물에 눈이 멀었던 롯의 아내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남편과 여생을 함께할 수가 없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접하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 험한 악담을 남편에게 했던 욥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또한 남편 다윗 왕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서 언약궤 앞에서 기뻐 춤추는 남편을 마음으로 업수히 여기면서 비방했던, 참 왕인데 채통도 잘 지키시네요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을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한 그 많은 그의 아내들이며 남편 아합을 멸망의 길로 이끈 악처 이세벨도 있습니다. 성경에 엄청 많아요. 남편에게 악을 행한 부녀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여성들만 못된 여성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오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결국 자기 정부 헤롯 안디바스로 하여금 의인 요한을 살해하게 만든 그 악한 여자 헤로디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주부로서 남편 아나니아의 위선과 거짓말에 한패가 되고 그것을 만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짓말에 동참하였다가 같은 날 부부가 동시에 사형을 당한 그 끔찍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하나같이 결여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들에게 하나같이 결여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와 때부터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에게 그 지극한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 이 능력 있는 여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에 남편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13절서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이제 사례들이 이거 거의 이제 대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A, B, C, D, E, F로 쭉 이제 나가면서 이 딱딱 말이 앞뒤 대꾸로 이렇게 짧게 이건 시입니다. 시. 이 13절로 27절을 한 절 한 절 쭉 읽으면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세한 세부 사항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쭉 읽고 또 읽으면은 왜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왜 좋은 그림, 명화를, 유화를 볼 때는 말입니다. 가까이에서도 보지만 멀리에서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정말 붓터치가 막 이게 유화 그림이 물감이 막 밖에 배어 나와서 이게 뭐 잘 그린 그림이냐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엄청 멋있단 말입니다. 이런 효과를 이 화가는 다 안 거구나 하는 걸 알고 탄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는 것인데 전체를 보면 이 여성의 주요 그 노동이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현대 여성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성의 경건한 이 여성의 대부분의 활동이 식구들의 의식주를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한 가사노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체 그림은 보여줍니다. 그래, 이걸 제 식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이 여성은 문자 그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살림이란 과연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이. 그래, 이제 의식주니까 그 의복과 양식, 그걸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먼저 의복을 위한 노동을 보면 요새야 옷이 흔합니다마는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옷이 귀했고요. 이건 거의 다 손수 지어 입어야 했어요. 물론 사기도 살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 값도 비싸고 사면 돈이 엄청 드는 거였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공장에서 그냥 기성품이 찍어 나와서 몇천 원에 셔츠 한 벌씩 사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식구들의 옷을 마련하기 위한 이 여성의 가진 노동들이 여기에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보지요. 13절은 당장 첫 번째 그 노동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로, 이건 그러니까 양털로 만드니까 당연히 털옷이겠네요. 양털로 털옷을 만들거나 삼으로 만들면 이건 아마 세마포 옷이겠습니다. 양털과는 재질이 좀 다른 거, 시원할 때 입는 거. 그리고 19절을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기 13절과 19절에 이 여성의 손이 지금 굉장히 묘사는 생생한 것이에요. 지금 그 여성의 손놀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손뭉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만들려고 하는지 손뭉치를 들고서 물레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물레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말입니다. 요즘에야 우리는 이제 거의 민속촌에 가서야 이런 거 보는 거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가장 근접하게 생각한다면 재봉틀이 있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재봉틀질 같은 걸 해서 이제 솜으로 옷을 만든다 그것이지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여성이 식구들을 위해 품위도 있고 보온도 잘 되는 좋은 옷을 만들어 주어서 한겨울 추위에도 이 식구들은 밖에 나갈 때 걱정이 없도록 하여 줍니다. 여기 홍색 옷은 이건 품위 있는 옷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석 달 전쯤에 함께 읽은 그 사무엘하 1장 24절에 그 다윗의 활노래 가운데 사울 왕의 생전의 업적을 칭송할 때 뭐라든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 다음 말, 그가 붉은 옷으로, 홍색 옷이잖아요. 귀한 옷으로,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공적을 꼽는데 아주 주요하게 백성들,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어요. 붉은 옷을 입힌 것을 사울 왕의 주요한 업적으로 지금 제시하지 않습니까? 옷은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홍색 옷은 귀한 옷이란 말입니다. 비싸요. 그런데 이 아내는 겨울에도 이런 옷을 입혀서 따뜻하고 그리고 기품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 걱정이 없게 하여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여성의 손과 그 결과물로 입은 이 식구들의 옷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집 식구들이 입는 옷이란 아내 혹은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어준 옷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아내 혹은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를 수가 없지요. 이걸 만드는 걸 봤어, 집에서. 그리고 그거 이제 딱 다 만들고 나면 입어봐라. 어디 치수 좀 재보자 해가지고 딱 입고 그걸 다니면 겨울에든지 겨울에 추위에든지 여름에 더위에든지 그 적당한 옷을 입고 다닐 때 그게 다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내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입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성은 자신의 옷도 결코 함부로 누추하고 허름하게 입지 않고 품위 있게 입습니다. 그래 22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한단 말입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그냥 구멍난 거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성. 그러나 이러한 품위는 거짓되고 헛된 허영심으로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여성의 참된 품위이며 옷을 입는 데에서나 그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기품과 품위는 어디까지이며 무엇이 그 여자의 허영심을 보여주는가 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이게 지금 내 외모를 허영심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 정당한 존엄을 가지고 기품과 품위를 유지하려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 다시 우리는 30절을 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대조시켜 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화려하게 곱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꾸미는 여성은 속빈 강정일 것입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허투루 자기 옷을 함부로 입지도 않습니다. 이 여성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여성은 아주 부지런히 옷을 만들기에 자기 식구들을 위한 옷을 다 만들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래 여분의 옷을 팔아서 살림에 보태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배옷을 지어 팔고 예전에 띠는 지금의 허리띠하고도 약간 달라요. 훨씬 중요해요. 허리띠는 대개 남성들 양복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지요. 그런데 옛날에 띠는 다 아시는 대로 겉옷 위에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가 왕의 그 골룡포, 외국 왕의 골룡포에도 그 띠는 굉장히 중요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굉장히 술을 잘 놔야 되고 비싼 것이에요. 허리띠라는 거. 그래 여기 이 24절을 그 앞에 18절, 19절과 붙여서 이해하면 그 18, 19절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하는데, 이 여성은 밤늦게까지 물레를 돌려서 옷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입힐 거 다 입히고, 그러나 남으니까 그런 것들은 비싼 값에 제값을 바꿔서 팔고 띠도 만들어서 팔면 솔찬은 부수입이 생겨서 그것으로 이제 뭘 하는 게 있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요즘 여성과는 달리, 요즘 여성은 밖에 나가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옷을.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옷을 어떻게 식구들에게 지어 입혔나 하는 그녀의 그 노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건 가사노동이란 말입니다. 식구들을 위한 1차적으로. 다음으로 이 여성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도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의식,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 14절을 보면 맨 앞에 옷을 얘기하고 13절에서 옷을 얘기하고 14절에서 먹는 걸 얘기해요. 의식이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합니다. 배는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먼 데서 오는 거예요? 주로 먼 곳에서 배는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혹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더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든지 뭐 전란 시에는 정말 먹을 거 값이 금값이 되잖아요. 혹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내 식구들을 굶길 수 없다 하는 일념으로 먼 데까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구해 옵니다. 어머니가 들고 오는 그 먹을 걸 보면 마치 먼 배가 저 바다에서 저 강을 거슬러서 항구에 내려서 물건을 풀어놓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여성은 먼 데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 굉장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깥 일을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밖에 나가는데 먹을 걸 구하러 먼 데까지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합니다. 전 이걸 읽으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의 주부들이 매일 늘 그렇게 하듯이 식구들이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부는 언제나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대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는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기 마련인데, 날마다 이렇게 식구들의 먹을 것을 챙기느라고 식구들보다 30분, 1시간, 그리고 이 여성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새벽녘에 일어나요. 먹을 거. 예전에는 요즘같이 가스레인지가 집에 어디 있습니까? 다 불 때 가지고 시간이 엄청 들잖아요, 그거. 특히 한겨울에 비 오는 날 불이 잘 붙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수고를 하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합니다.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도원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필수품에 가까우니까. 그래, 이 여성은 아마도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여성은 간의 수공업으로 번 돈이 있잖아요. 상인에게 띠를 만들어서 팔고 베옷을 만들어 팔았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밭과 포도원을 사서 힘써 밭일도 하고 포도원 일도 합니다. 그래, 이 여성은 결론적으로 27절과 같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해요, 언제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중요한 일, 식구들의 생명을 보살피고 윤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결단코 먹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올리고 발을 올려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여성이 능력 있는 여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다 하고 이 여성의 가사노동을 성경은 칭송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세례가 성경의 이 말씀과 얼마나 천리말리 먼 건가를 가만히 생각하시고, 내 선호, 내가 가진 이 가치관이라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 맞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지혜의 책, 잠언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구약시대뿐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각 시대를 사는 모든 신약 신자들에게도 지혜가 무엇이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여성의 가사노동과 주부의 일과 노동을 칭송하고,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자음 알파벳 22글자를 다 바치고 할애하여서 주부의 노동을 한마디 한마디 높이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런 가사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것들은 다 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다 기구를 쓰든 사람을 사서 쓰든 다 대체하고서, 능력 있는 여성은 밖에 나가서 바깥 일을 하여야 보람도 있고 사는 맛도 나고 돈도 많이 번다 하는 것이 이 세대의 확고부동한 가치관이요, 그런 세례가 전 세계에 베풀어지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진주보다 루비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새롭게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